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이에요. 제가 봅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관심이 뭡니까? 하늘 날아가는 거죠. 아닌가요? 그리스도인의 관심. 하늘 날아가는 걸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는 하늘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오래전에 예수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그만뒀을 거예요. 예수 믿는 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많은 수고를 하는 것밖에 없다고 하면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겪습니까? 근데 그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이라고 그러면 그만 믿어야죠. 그렇잖아요. 그 예수 믿으면서 왜 이렇게 고생을 해요? 그렇지 않아도 세상의 것 얻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아니더라도. 근데 예수가 아니면 하늘나라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도 예수 믿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예수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어도 견디는 거죠. 참는 거고. 앞으로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의 천국행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가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걸 이겨야 되고 극복해야 되고 잘 또 견디고 참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나라를 못 가게 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육체의 행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행실이 하늘나라를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은요, 이 육체의 행실에 빠져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왜? 그것 때문에 못 가니까. 근데 쉽지 않죠? 왜 쉽지 않을까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거든요. 육체의 행실이 천국을 못 얻게 만드는데 그게 어려운 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거든요. 그리고 육신을 위하는 생활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육체의 행실 때문에 하늘나라를 못 가는데 근데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육체의 행실은 뭘까요? 먼저 대표적으로 음행을 기록하고 있어요. 헬라어로 이 말을 보니까요, 포르네니아 이런 말을 쓰더군요. 그 포르노라고 하는 그 무슨 뭐라고 해야 돼요? 그 이상한 그런 거 있죠. 이게 여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포르네이아. 의미는요, 불법적이며 부도덕한 성관계를 이제 일컫는 그런 그 말이죠. 예.
이 포르네이아라는 말은요, 복합어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창녀라고 하는 뜻의 포르네와 노예를 팔다라는 뜻의 페르네미,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포르네이아, 음행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됐다라고 설명을 하더군요. 노예를 팔다라고 하는 건 이제 뭐 가치 없는 뭐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창녀를 가치 없이 뭐 팔다 사다 뭐 이런 의미로서 포르네이아는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지 아시겠죠. 근데요, 사도 바울 당시 이 음행은요,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너무나도 보편적이었고 일반적이었어요. 너무나도 지나친 때를 제외하고는요, 특별히 비난할 만한 것으로 여겨지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음행이라는 것이 당시 그 로마 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보편화되어 있었는지 아시겠죠. 그건 일반적인 현상이었기 때문에 문제거리가 되지를 않았어요. 한 성서학자는요,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신약 시대의 로마 세계는 성생활에서 무법한 혼돈의 상태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더라고요. 이런 세상 속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해진 메시지는 정말 뜻밖이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런 세대에 안에서 오늘 주시는 이런 메시지는 뜻밖인 거죠.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살고 있었던 그 세계에 이런 메시지가 던져졌을 땐 뜻밖의,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하고 또 정결하게 살도록 만드는 기적적인 일이었죠. 말씀드린 대로 성적으로 타락함이 보편적이고 또 일반적이었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금방 티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사니까 너도 나도 할 것도 다 음행을 저지르고 다니는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안 그렇거든요.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안 하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음행은 여전히 강세죠. 강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뭐를 따라요? 육체를 따르거든요. 육체의 즐거움, 쾌락, 만족이 최대의 가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정치적으로 사회주의화 경향으로 좀 흘러서 많이 우려들 하고 있죠. 사회주의. 그러면서 큰 사건들이 몇 번 터졌죠. 사회주의 성향의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굵직한 인물들이 성적 일로 인하여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다. 서울시장 박원순도 마찬가지고, 부산시장도 마찬가지고. 또 누가 있었죠? 문재인이 측근 누구였죠? 사회주의자. 조금 더 진보하면 공산주의가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존재를 부인합니다. 지극히 물질주의 사상이고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의 공통점이 바로 거짓말 잘하고요. 거짓말 잘하고, 그리고 성적 타락이 극도로 발달했어요. 하나님 부인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육체의 즐거움과 만족이 제일 가는 가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음행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세상이 성적으로 타락해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음행하는 자는 천국에 못 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
육체의 행실은 더러움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헬라어를 보게 되면 아카다르시아라는 그런 그 단어를 쓴다고 그래요. 좀 광범위한 그런 그 뜻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신체적으로 이 말은요, 때, 우리 몸에 각질이 일어나는 때 있죠. 더러운 거로 육체적으로는 이 때를 의미하거나 신체적으로 더러운 어떤 상태,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의학적으로는요, 고름, 불결한 것, 또 제의적, 종교적인 의미죠. 이 제의적으로는 부정한 이런 의미가 있고, 윤리적으로는 순수함이 결여되어 있고 혹은 방종한 이런 그 포괄적인 의미들을 갖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본문에서는 주로 사도 바울이 윤리적인 의미로서 이 더러움, 아카다르시아라는 말을 썼을 거다라고 설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함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거나 불순하거나 방종한 그런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더러우면 하나님과 분리되죠? 그렇죠? 더러우면, 구약적 의미로서 더러움은 부정한 거거든요. 더러운 상태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 그대로 더럽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 세대를 일컬어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도덕과 윤리의 부재. 도덕과 윤리의 부재.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이지도 않고 윤리적이지도 않다는,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한 세대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정말 더럽습니다. 언제부턴가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져 있죠. 그나마도 그러고 한국적 교육을 그래도 그나마 자랑하더군요. 우리 한국 교육에 도덕이라는 게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그리고 중학교 때도 윤리라는 걸 배우나요? 윤리. 네. 외국에서는 이런 과목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이런 과목이 있어서 그나마도 국뽕하는 거죠. 최근 코로나19의 문제를 다루면서 한국이 대체적으로 잘 이제 적응해 가고 있다, 해결해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온 얘기예요. 우리 한국적 교육이 바로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의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근데 한국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원인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어릴 적부터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과목을 배우고 있다는 거죠.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속해 있는 세대가 너무나도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죠. 이렇게 도덕과 윤리가 지켜지지 않은, 곧 더럽게 살면 하늘나라에 못 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점에 있어서 참 탁월합니다. 도덕과 윤리에 있어서 참 탁월해요. 왜 그래요? 말씀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제시하고 있는, 세상이 갖고 있는 도덕과 윤리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도덕과 윤리는요, 세대의 가치와 문화가 바뀌면 도덕과 윤리의 기준도 달라져요. 혼란스러워요. 도덕과 윤리를 갖고 있다 하지만 그 세대의 문화가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면 도덕과 윤리의 기준도 바뀌거든요. 어제는 아니었는데 오늘은 괜찮아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이런 거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잖아요. 사람이 바뀌고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이 갖고 있는 도덕과 윤리의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 높은 도덕과 윤리의 기준을 갖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세상의 도덕과 윤리의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수준 높은 도덕과 윤리의 기준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보다도 못한 도덕과 윤리의 수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거. 그렇잖아요. 그건 정말 창피스러운 거죠. 수치스러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세상이 갖고 있는 도덕과 윤리의 기준도 못 쫓아간다 그러면 이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죠. 오늘 말씀대로 더러워지면 천국에 못 간대요. 그럴진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러기만 하면 세상에 갖고 있는 도덕과 윤리의 기준 훨씬 높은 그 기준을 가질 수 있어요. 세 번째, 육체 행실은 뭐라고 합니까? 방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방탕이다. 이 말은 아셀게이아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를 썼는데요. 의미는요, 무모하고 뻔뻔스러운 죄의 욕구, 이렇게 의미를 달아놨더군요. 그러니까 방탕이라는 의미는요, 죄악된 행동을 하고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방탕이래요.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이 자기가 저지른 어떤 부끄러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게 방탕이에요. 그래서 방탕한 사람은요,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뭐가 죄인지를 몰라요. 자기가 저지른 일이 죄가 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를 못하기 때문에 거듭거듭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이게 방탕이에요. 남이 어떻게 보건 어떻게 생각하건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건 전혀 개의치 않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가책도 안 느끼고.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또 짓고 또 짓고. 그게 바로 방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무슨 짓도 합니까? 자기가 저지른 죄를 자랑하기까지. 자랑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앞에. 나 못된 짓 했다고. 이게 방탕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창피스럽잖아요. 부끄럽고. 근데 방탕한 사람은 전혀 그런 걸 못 느끼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못된 짓 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방탕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늘나라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려고 해도 못 살죠. 왜 그래요? 죄가 뭔지 알거든요. 악이 뭔지 알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을 아니까. 죄가 뭐예요? 여러분, 악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게 다 죄고 그게 다 악입니다. 말씀드렸죠? 관역에서 빗나가다. 악이라고 하는 개념이 관역에서 빗나가다는 거예요. 화살을 쏘았는데 쏜 사람의 의도대로 관역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 꽂히는 거,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건 다 악이라는 거예요. 죄고. 근데 우리는 그거 알거든요. 왜? 하나님을 알거든요. 말씀을 보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시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의도대로 되어지지 않는 건 다 죄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탕한 생활을 못하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금방 하니까. 또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죠. 성령이 계셔가지고 책망을 하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근데 오늘날 세대가 점점 방탕해 가고 있죠. 우려스러울 만큼 방탕해져 가고 있어요. 죄를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최근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보세요. 밝혀진 일들을 보게 되면 정말 너무나도 끔찍한 것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인간이 돼가지고 어떻게 저럴 수가. 사람이 방탕하면 저렇게까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일들이 최근 있잖아요. 드러나고.
이런 게 육체 행실이래요. 음행, 더러움, 방탕. 이런 게 육체 행실이래요. 자,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런 생활과 동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이런 육체 행실을 버려야 되죠. 왜?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이미 천국 백성이 됐고 그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육체 행실을 당연히 멀리 해야 되겠죠. 오직 거룩하신 성령을 따라 거룩한 생활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늘나라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지금껏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천성을 향하여서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가게 하소서.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속한 세대가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육체 행실을 따라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이를 위한 세대의 가치와 문화들이 또 얼마나 타락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세대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신 차리며 육체 행실대로 살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따라 생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한 주간 삶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눈물 흘리며 씨뿌리러 나갑니다.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땐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드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전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한국교회가 예배가 회복되는 날이 임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 많은 수고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끝내 믿음 안에서 꼭 승리하며 우리 대한민국에 새롭게 서며 우리 한국교회가 또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소중한 기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후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